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 아버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서 족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전제로 스스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듯 하지만 약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이죠.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약한 그것이 오히려 강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주 앞에 보여줍니다. 내 연약함이 있다는 것, 육신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은 누구나 벽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고 이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래 나는 연약할 수 있어, 나는 부족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회복은 스스로가 아프다고 생각할 때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병원 가지 않습니다. 덜 아프도 안 가요. 죽을 것처럼 아파야 병원 가요.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병원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부족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괴로움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환란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무너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이야.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오늘 우리라는 사실. 그렇기에 그것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전제로 두고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뭐냐면 나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들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질문. 교회를 나오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섬기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 항상 즐거움이 오고 항상 밝아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을까? 지금만 봐도 여러분의 얼굴이 심각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한두 가지씩 있는 것처럼.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무너지지? 나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되지? 내 마음에 왜 자꾸 우울함이 오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왜 염려되고 뭐가 사람과 만나기만 해도 뭔가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지고 누군가 나한테 야, 너는 왜 맨날 한숨 쉬고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도 없고 맨날 짜증만 나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아무도 없을 때 눈에서 눈물이 나고 왜 그럴까? 내 신앙이 잘못됐을까? 내 믿음이 잘못됐을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찬양을 안 해서 그런가? 슬픈 찬양만 해서 그런가? 기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질문들. 아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살아갈 겁니다.
보이는 상황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또 마음이 막 불안해하고 염려되고 우울함이 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문제가 쌓이고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채 흘러가는 이런 일들, 삶이 기쁘지 않고 하루에 눈을 떴는데 그 눈 뜬 하루가 답답하고 힘들 때,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기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 소망, 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왜 안 그럴까? 왜 그렇지 않을지? 오히려 그냥 TV에서 웃기는 장면을 보면 그냥 하하하 웃지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을까?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이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울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오늘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전이 우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성전이 우리와 같다. 라는 얘기는 엘리야가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상 18장에 엘리야의 삶에서 가장 어마어마하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18장에 보고 어떤 사건이 생기냐,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그 사람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와 엘리야 혼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로 대결을 벌여요. 그리고 그 대결 가운데 구경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몇만 명이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850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을 다 태우고 그 850명은 다 죽이고, 그리고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게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어느 누구보다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의 히어로예요. 영웅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찬사, 흠모, 열광, 이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지가 한 장이 넘어갔어요. 18장에서 19장으로 한 페이지가 싹 넘어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이 사건을 보고, 그때 당시 왕이 아합인데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타국의 왕, 그 공주였던 사람을 왕비로 데리고 온 이세벨이 엘리야가 자기가 데리고 온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넌 내일 무조건 너를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엘리야가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하룻밤을 걸어가서 봤더니 로뎀 나무가 있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저 부족하고 저 연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엘리야예요. 너무너무 온도 차이가 커요. 갈멜산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일이 대단한 게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가르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 그걸 혼자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광경에서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삶의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오늘 19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 가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아까도 그랬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화려한 승리 뒤에 찾아오는 가장 깊은,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꺼져버려. 영적인 번아웃이 지금 엘리야에게 온 겁니다. 영적인 번아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번아웃이 와요.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혹은 응답을 했는데 응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렸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그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와요. 그 다음에 또 넘어짐이 와요. 그러면 또 거기서 오는 영적 번아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즐거워야 되는데 발걸음이 힘겹고 고단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숨 쉬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제가 전제를 얘기했죠.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회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대하는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사순절은 무너진 나를 정직하게 만나는 그런 순간이 사순절.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나도 괴롭습니다. 일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일을 해도 보람이 없고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로뎀 나무 아래서 무너졌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결과가 나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를 증명한다라는 것.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어요. 우상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갈멜산에서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부터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여기서 결정을 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하나님인지 너희가 이 순간 이 결과를 보고서 결정을 해 라고 선언을 하고 이 시합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게 딱 결정이 되고 났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태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야, 그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고 있었다고. 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믿어야지. 저 가닥한 이세벨, 저 사람이, 저 왕비가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우리에게 보냈으니까 이제 그들을 다 쳐내고 하나님만 우리를 섬겨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돼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더 엘리야만 궁지로 몰아넣어요. 내가 뭔가를 하면 변화될 것 같고 달라질 것 같고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만큼 오겠지. 결과가 나를 증명해 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요. 성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현실은 이 모양이야? 이 차이가 엘리야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차이가. 사람들이 왜 우울하냐면요, 내가 노력한 것 대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낙심이 오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러지? 할 때 내 안에 낙심과 함께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달라지지? 나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제단 쌓고 하루에도 2시간, 3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변화될 것 같고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손만 뻗으면 그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왜 안 되지?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마치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안 되면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와요. 나 이만큼 노력했으면 하나님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말씀 읽고 성경 백독하고 청독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뭔가 특별한 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성과주의, 내가 한 만큼 뭔가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우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노력, 너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주신 자도, 잠 계시고 다시 한번,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나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팅가팅가 매번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고 막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과주의에 파묻혀버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낙심이 오고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엘리야가 왜 무너졌느냐? 결과가 자기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해서 갈멜산에서 승리했으면 이스라엘이 다 멸하돼야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흔들거리냐면 이게 본인이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번이나 본인이 얘기하는데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10절과 14절 말씀이 똑같아요. 여호와께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연약함을 버리고 주의 제자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나라고 얘기해요.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혼자 남았다라고.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가장 해치는 가장 큰 독소는 뭐냐면요, 고립감이에요. 고립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이 고통은 나만 하는 거야. 이 짜증은 나만 하는 거고, 이 불편함은 나만 하는 거고, 이 힘듦은 나만 하는 거야. 나만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만 이 힘듦을 겪고 있고, 이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로뎀나무로 데리고 가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고립시켜버립니다. 자신의 상처가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낙심으로 몰아가요. 스스로 고립감을 하는 거예요. 나만 아파, 나만 힘들어, 나만 괴로워, 나만큼 아픈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돌아보시면 수도 없이 많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늘 나만 아프다라고 생각해요. 나만 아프다.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거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요, 1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싸웠다니까요. 나 혼자 하나님 저 사람들과 대항해가지고 나 혼자 싸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아니야, 7,000명이나 남겨놨다니까. 너 혼자 한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제일 아픈 것 같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고립감을 갖지 마세요. 고립감을 갖지 말라는 것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아픔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낙심하냐면요, 끙끙 앓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고민, 고통, 아픔, 괴로움, 힘듦, 이거를 자기가 꼭 가져다요. 그래서 한국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뭐라고요? 화병. 왜 화병이 걸려? 여기 안에 그냥 근데 저는 화병이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한의원에 갔더니 화병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화병이 있대요. 보여주죠. 화병 있대. 여러분 잘 들여다봐요. 여러분 속에 화병이 있는지. 꽁꽁 여기 자기 속에 박아두지 말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요. 이 고민은, 이 아픔은, 이 힘듦은 나만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나만 아프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위로하거나 치유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에게도 얘기하고, 지인에게도 얘기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하고, 권사님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아픕니다, 기도해주세요. 힘듭니다, 기도해주세요. 드러내고 얘기하세요. 스스로 고립시키지 마세요. 몰아붙이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자녀가 문제면 얘기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얘기해야지 해결이 돼요. 얘기해야지 드러나고, 감추면 자꾸 그게 더 썩어 문드러집니다. 세 번째, 감정이 영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사람들이 충실하게 신뢰해요. 내 감정. 엘리야는 지금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에 압도를 당하고 있어요. 이 감정이 커지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과 갈멜산 위에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감정이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감정의 파도가 내 영혼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거려요. 감정 따라서 믿음이 이렇게 흔들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고양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마치 나의 믿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 여러분 눈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눈에 눈물이 흘렀다. 우리 스스로 내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 나를 만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이게 마치 스스로 좋은 것처럼 스스로 판단한다는. 여러분, 오히려 영성은 어쩌면 아주 건조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건조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영성이라는 거예요. 울고 불고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면 그게 마치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막 슬픈 일을 당하고 막 그러면 펑펑 울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 아우 속이 다 시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했다고 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 어떤 거냐면요, 은혜는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진짜 말 그대로 건조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눈물을 펑펑 터뜨리려고. 그래서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딱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게 은혜니까 딱 그 상태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영성이 아니에요. 감정은 은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왜 무너졌냐면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막 고향인데 갈멜산 위에서 막 불이 내려왔다고? 스스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로 불을 내려주셨어. 대단하네. 또 기도했더니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까지 있었던 가뭄이 싹 사라져. 대단하네. 자기의 고향감들이, 이 감정의 고향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쉽게, 여러분, 감정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바뀌어요. 쉽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되게 짧게 전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는 절반도 안 해가지고 1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 결과가 자기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를 지적하지 않아요. 야, 너 왜 그래?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왜 너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너 왜 믿음이 그 모양이야? 사명자가 왜 도망쳐? 라고 지적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면서 논리적으로 넌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되고 저렇게 했으니까 너는 죄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리마태를 부르셨을 때도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오늘 19장 5절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만져주십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논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아프다고 얘기할 때 난 아파요, 난 힘들어요, 난 우리 집안에 일이 생기고 뭐 문제가 막 생겼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더 기도하세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립된 자에게, 넘어진 자에게, 쓰러진 자에게, 상처 입은 자에게, 힘든 자에게 논리적으로 당신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됐으니까 지금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온기예요. 온기.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세요. 눈에 보일 수 있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지, 저 사람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잘 안 보고, 예배도 잘 안 하고, 뭐 그런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 기도 덜 해서 그래,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박시기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나보고 우리 흔들어 가면서 기도해봤어,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넌 왜 선지자인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왜 넘어져 있어? 왜 쓰러져 있어? 너 왜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는 것을 만져주고 안아주면 돼요. 논리적인 언어가 오히려 폭력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만져주시면 돼요. 만져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만져주실 때 그 회복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 만져주실 때. 누구나도 아프고 누구나도 힘듭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혹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에 나는 평생 극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시간 속에서 어느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너무 마음에 우울함이 생긴 거예요. 너무 깊은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설교할 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설교를 해야 되지? 그러다가 창밖을 보는데 어떤 작은 새 한 마리가 창밖에 와가지고 모이를 먹는 것을 목사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그걸 보면서 깨닫는 하나님이 저 작은 새도 먹이시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다 라고 그 새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을까요? 설교하셨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그날은 설교 대신 성도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 다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합시다. 설교 대신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그냥 산책을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기도하는 것보다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억지로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오히려 더 큰 기도일 수가 있어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우리가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해 가셨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냐면 폭풍 같은 바람이 몰아칠 때가 아니라 지진과 같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불과 같은 것들이 보일 때가 아니라 그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뭔가 거대한 것을 기대해요. 내가 치유가 되려면 내 지금 이 아픔, 내 지금 상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같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한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충격적으로 부어주셔야지 폭풍처럼 지진처럼 불과 같이 나를 확 태워야지 내가 그런 기적을 누려야지 내가 치유될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걸려 있어요.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올해 작년 대상이죠. 작년 대상으로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였는데 목회자의 33%가 그리고 목회자의 사모님이 43%가 목회자의 자녀 44%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아프고 누구나 다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누구나 다 우울함이 오고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 이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드러내지 않죠. 부끄럽거든요. 내가 아프다는 거, 내가 우울하다는 거, 내가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있다는 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아플 때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건강합니다. 이건 난 치유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그 상태로 넘어진 상태, 쓰러진 상태, 우울한 상태, 여러 가지 정신질환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맡기면 좋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고단할 때 있죠. 영적으로 불안하고 연병가 될 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 집안일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성경책을 하나 딱 펴시고 그냥 무작정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읽으세요. 뭔가 대단한 놀라운 기적적인 것들이 내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포근히 감싸고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덮어주며 내 차가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온기로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그래 돈 줄게.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건강 줄게.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게 회복이에요. 마음을 만져주는 게 회복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대신에 지적하지 마세요.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기도해. 우리 기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안아주시든지 손을 잡아주세요. 고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아프지? 라고 얘기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제발 지적하지 마세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저렇게 했어? 너 왜 이것도 못했어? 너 왜 저것도 못했어?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은 폭력이에요. 지적은 누군가를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만져주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밀한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들이, 우울한 마음들이, 아픈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기억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프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아픔도 있고 힘듭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지 하는 마음도 있고 나 혼자만 아픈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아픔, 오늘 나의 괴로움 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과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거두기 불편하신 분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주님 그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하늘수만 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지체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게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